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아주 자주 보았던 말씀이죠. 율법이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신자들이 율법을 지켜야 할까? 다시 말해서 구약에 있는 수많은 율법들, 지금 예수님 시대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잖아요. 구약 성경도 그 율법과 선지자라고 쭉 얘기하던 그거가 있었는데 그것을 그때는 열심히 아마 지켰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거에 근거하여 계속 말씀하셨고 그것을 이해시키셨고 지금 우리 신자들 이것을 지켜야 할 것인가? 수많은 명령들이 있는데 이것을 지켜야 할 것인가? 뭐 솔직히 구약만이 아니죠. 신약에 있는 수많은 명령들도 많아요. 신약 성경에. 자, 그럼 신약의 수많은 그 명령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크게 두 가지 입장이 있죠. 신약의 성도들이 삶의 기준으로 율법을 받아들여야 한다. 뭐 이런 입장이 있죠.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지침이 된다는 것이죠. 한편 일리가 있죠. 또 다른 견해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었기 때문에 신자들이 지켜야 할 의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이 어겨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율법에 매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매이지 않아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제사는 이제 안 드려도 되잖아요. 양 가지고 오는 뭐 제사. 왜 십자가로 다 끝났으니까. 예를 들면 안식일 지키는 거 안 지켜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안식이 완성됐으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와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어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주관하는 자가 되었다. 그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은 율법이 하는 것이 정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다가 지키지 못하면 그게 정죄함을 받는 거잖아요. 너 당신 이거 안 지켰네? 당신 죄졌어. 라고 가는 게 율법이니까. 이런 정죄함이 없으니까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율법주의다. 줄여서 반법주의다라는 말을 써요. 복음의 시대에 율법이 필요 없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 이것도 한쪽에서는 이해가 돼요. 그렇죠? 이해가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성경이 드러내고 있는 의미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얘기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율법의 1.1획도 다 이루어진다. 뭐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니까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라 이제 앞으로 될 것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율법의 1.1획도 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다 이루어지리라 라고 얘기하셨죠. 그 다음에 신자들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또 하시죠. 마지막 부분에. 자,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신자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산상수훈을 통하여 얘기하고 있죠. 어떤 존재인지. 신자들, 니들이 누군가. 예수님께서 다 불러 모으셨잖아요. 다 불러 모으시면서 너희들이 누군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에 산상수훈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것과 다르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 역시 신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는 내용, 이미 주어져 있는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완전히 이루어진 자들,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훨씬 나은 의를 소유한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예수님의 선언이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자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이야기예요. 그렇죠.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미 새 생명이니 새 영, 새 하늘, 새 땅을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다 그런 것들을 이미 약속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선포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그걸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실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과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당연히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것을 얘기할 때 알아들은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지금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지시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므로 완성되어 주어질 내용들을 지금 얘기하는 것을 듣던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율법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너희들 잘 이해하고 있는 그 율법의 내용들이 있잖아. 그것을 좀 더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잖아요. 왜? 율법을 다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것의 진짜 의미가 뭔지 지금 조금씩 알려주고 계시는 중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알듯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과 선지자, 구약, 그렇죠? 그것이 율법과 율법사나 바리새인들처럼 지키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조금씩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율법은 구약은 그것을 지켜내어 합격점을 받으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산상수훈을 통하여 그 내용들을 조금씩 깨우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셨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도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죠. 예수님께서 폐하시지 않았고 율법을 폐하시지 않았고 완전케 하셨다는 의미가 뭐죠? 모든 율법을 100% 다 지켜내셨다는 의미일까요?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오해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그것을 하나 다 지키셨습니까? 오히려 안 지키신 게 더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성하셨다라는 게 하나하나 다 지키셨다라는 의미가 아닌 것이죠. 율법의 요구를, 율법이 원하는 그 의미, 그 요구 내용을 다 성취하셨다라는 의미예요. 조항 하나하나를 다 실천하셨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뭐예요? 그렇죠. 그것을 통하여 네가 죄인이야. 너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봐도 너는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이건데 이것을 지킬 수 없는, 해낼 수 없는 죄인이야. 내가 해야 돼. 내가 구원자를 보낼 거야. 이 얘기가 율법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본의였다, 뜻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내용이.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것이고 죄인들임이 드러나야 되며, 그렇다면 죄인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떤 자세가 되어야 돼요?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현실을 확인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의 요구는 하나님의 원하심, 의를 이루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미 앞에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보여주셨죠.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그 말은 분명하게 해주셨어요. 뭐라 그랬죠? 3장 앞에서 세례 요한이 주질 못하잖아요. 이거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오히려 받아야 됩니다. 할 때 이제 허락하라. 이렇게 함으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의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게 무슨 의미였다 그랬어요? 죄인이 되시는 거. 죄가 없으신 분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모든 인류, 구원받을 자들의 죄를 그분께서 다 짊어지시는 것. 이것이 세례를 받는 의미였던 것이죠. 그리고 다 짊어지심으로 그는 세례를 받으셔서 거기에서 나와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사건이 그 세례를 받는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을 하신 이유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모이게 되었고 너희들이 이제 어떤 자가 되었음을 설명하는 중에 나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열심으로 지켜오던 율법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들지 않겠어요? 왜? 그때까지도 열심히 지키고 있었으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니 완성이 되다니요? 아니 그럼 저희들이 지금 열심히 지키는 건 뭐죠?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당연히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삶의 전부였는데. 그런데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뭔가 해야 할 말씀은 하지 않으시고 그냥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등등 이런 것을 얘기하면 너희는 그런 자들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라라고 했으면은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열심히 해오고 있습니다. 확인할 텐데 그런 얘기는 하지도 않으시고 너희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야. 근데 복이 있어. 그게 복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의 가진 의문들을 지금 하나하나씩 해소해 가고 계시는 중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으로 해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 기준이 아니라 이런 게 기준이야.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지금 하나님 나라의 기준들을 그들이 살고 왔던 그 모든 그 체제들을 허물어버리고 다시 세워가고 계시는 중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그 법, 율법을 완성한 그 법이 무엇인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 그 원리가 무엇인지, 그것으로 다스려지고 살아야 하는 나라인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그 율법주의잖아요. 율법주의, 유대주의, 행위주의 이런 것을 다 깨뜨리고 다 버려야만 했던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이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깨뜨리고 다 허물고 그것은 이제는 아무 필요 없고 이제 세워지는 이 하나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작업이 당연히 쉽지가 않죠. 왜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것으로 자기를 나타내는 근거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자랑거리들, 행위니까 차곡차곡 쌓였던 업적으로 쌓였던 내용들이니까 이게 버려지지 않는 것이죠. 포기가 안 돼요. 왜? 대단한 것들이니까.
이게 뭐 그냥 가다가 그냥 어떻게 하다가 그냥 됐어가 아니라 애써서 보면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했던 것들인데 이게 허물어지냔 말이에요. 허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지켰고 저것도 지키고 모든 것 지키지 않은 것이 없는 거예요. 자기 삶 속에. 물론 지적 많이 당하지만 모자란 거 있지만 그래도 해놓은 게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흔적들을 다 지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가치, 그것만 남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러한 도전에 아주 좋은 예가 되는 것이 그 복음서마다 다 나오는데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그 부자 청년인데 어떤 사람이 왔다고 얘기하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그것이 청년이었고 부자였다라는 거, 관원이었다라는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얘기를 해요. 도대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안 지킨 게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뭐 10계명의 내용을 쭉 얘기하죠. 이런 걸 다 지켜야 되느니라. 아, 그거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전 양반한테 뭔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왔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영생, 자기가 질문하던 거, 영생. 영생이 전 양반한테 있을 것 같아서 온 거예요, 지금. 전 양반이랄까 이상한데. 아무튼, 이 청년의 입장에서 지금, 야, 저기에는 뭔가 있을 것 같아. 영생이 있을 것 같아. 해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나를 따르라. 그게 영생이라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나를 따르라는 게. 근데 어떻게 됐어요? 왜 근심이 많았어요? 재물이 많아. 거기 그렇게 나와요. 재물이 많아 근심하며 갔대요. 이 청년 관원의 모습이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살짝 웬만한 거 다 감춰놓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만 뭔가를 해 놓으려고 했던 거예요. 감춰놓은 게 뭐겠어요? 이 사람한테는 돈이었단 말이에요. 재물. 뭐 다른 사람들은 다른 게 있을 수 있어요. 뭐 딱 하나 감춰놓고 그거는 포기가 안 되고 그게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좀 더 온전해지고 좀 더 내가 뭘 좀 더 하면 그럴듯한 나를 만들 수 있을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온통 그게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보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의 입장에 있어서 온통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뭐가 됐어요? 자기 치장이 된 거예요. 자기 치장. 더 예쁜 무슨 치장 하나씩 만들어 가려고 여기가 조금 비는 것 같은데 요걸 뭘로 채웠으면 좋을까? 이것으로 된 거예요. 율법 지킴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자기에게 있는 자기를 만들어가는 것들로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 것이라는 이 생각.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까? 이거 굉장히 좋은 의도 같은데 그게 치장이라는 점이에요. 치장. 그게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 이게 치장이 된다니까요. 치장. 치장이 아니고 정말 순수한 하나님께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다고 자신할 수 있으세요? 뭔가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앞에 지금 쭉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분이 계획하신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율법의 의.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하시겠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하시겠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의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근데 도대체 뭘 하시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기 위해서 뭘 하시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너를 구원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그렇고 하나님 이것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 옳은 것처럼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런 것을? 수많은 신자들이 그것만이 아닌 다른 것을 더 덧붙여서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신앙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게 내가 좋아하는 거야. 어떻게 알 수 있죠? 저 사람 안 하는 것을 뭐라고 하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 마음대로 하겠죠. 안 그래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내가 내 것을 만들어가면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만들어 가겠구나. 정말 잘하고 있어요. 해줘야지. 당신은 왜 그거 좀 이상한데? 내가 보기에는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러는 게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있잖아요. 잘못 세웠다는 얘기죠. 그게 지금 이 부자 청년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다 깨뜨리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완성한다. 내가 완성한다. 내가 완성했다. 리폼이라고 그러죠. 리폼. 여러분들 옷 입을 때 그냥 안 입죠? 뭐 하나라도 뭐 이렇게 붙여서. 예수님이 옷을 입혀주셨는데 흰 옷. 보혈의 피로 씻은 그 흰 옷을 입혔는데 그 흰 옷에 내가 훈장 하나 달고 싶은 거죠. 그럼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면 이러실 줄 알고 지금 이런 것들을 깨뜨리고 계십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는 말씀의 의미가 뭐겠어요? 율법으로 계획하셨던 내용들 내가 다 이루겠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다. 그게 십자가였죠. 십자가. 결국은 십자가죠. 율법의 완성이 십자가니까. 모든 율법의 완성이 십자가니까. 그럼 이렇게 율법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면 천지는 당연히 바뀌겠죠. 천지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율법의 1.1획도 다 이루기 전에는 천지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천지 개벽과 율법의 완성과 이렇게 매어져 있죠. 붙들려 있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율법이 다 완성이 되면 천지가 개벽해야 돼요. 그게 맞는 거죠. 그 천지가 개벽해서 생기는 새로운 세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지금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천지, 신천지, 그 유명한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복음 16장 16절 17절을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 내용이 이제 들어오시지 않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랬는데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심으로 끝났어요. 율법과 선지자. 그리고 십자가로 완성됐어요. 자,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그렇죠?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천국으로 침입한답니다.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그렇죠? 천지가 없어진다라는 것은 율법이 완성된다라는 의미예요. 율법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사람들이 이제 그리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누가가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나라에 들어와 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율법이 완성됨으로 일어난 일 아닙니까? 율법이 완성됨으로 일어난 일.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살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초점이 이제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모든 목적, 구원에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자의 특징이죠. 이렇게 율법의 완성으로 일어난 일이 누군가 더 무슨 선한 일을 한다고 치장이 되거나 뭘 더 좋은 아름목에 간다거나 이런 일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열심을 다해 들어가도록 힘써서 들어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19절에 보면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말씀해요.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작은 계명이 따로 있나요? 어떤 계명이든 하나라도 어기면 끝인데, 죄인인데. 그렇죠? 작은 계명이 따로 있을까요? 모든 율법과 계명이 누구를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빼면 작든 크든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작든 크든. 아무리 작도 소홀히 하고 사람들이 등급을 세워가지고 야 그거는 좀 괜찮아 이런 건 좀 안 해도 되잖아. 이런 식의 기준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지 율법에 있어서 크고 작은 것은 다 어떤 것이든지 진리를 담고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거라도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가 누구였어요? 그 대상이 소자. 소자가 누구예요?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그런데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소자에게 신경 안 쓰는 하찮은 버려진 자에게 관심을 갖는 게 누구한테 한 거라고요? 예수님한테 한 거라지 않습니까? 그게 그 말이죠. 똑같은 것이죠. 일상적인 삶 속에 일어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도 신경 안 쓰고 무시되어져 있는 거.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서 가장 무시하는 게 뭐겠어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가장 무시하는 게. 그게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율법을 지키고자 애쓰는 자들이 무시하는 존재가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자들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무시하는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안 그래요? 꼭 하나씩 끄집어내가지고 보라고 이거 예수님 무시했지 않냐고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 쉽게 무시합니다, 우리. 아주 쉽게. 그분은 늘 소자잖아요. 우리 가운데 늘 소자로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신경 쓰십니까, 많이? 결정적일 때 더 무시당하시죠?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세상과 타협할 부분에서 예수님이 늘 제외되지 않습니까? 소자죠, 소자. 지극히 작은 분. 우리 늘 그러고 살고 있거든요. 지금 이 사실을 꼬집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럴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게 아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여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하는 의는 뭘까요? 답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은 의가 있는데 그들은 행위의 의예요. 자기 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는 행위의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 차원이 다른 내용이죠. 여기서 낫다라는 단어도 그 단어도 그냥 더 나은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해석은 그렇게 했지만 그 단어가 비교해서 우월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매우 풍성하다는 단어인데 영어로 하면 beyond measure, 어떤 가치, 기준, measure가 기준이잖아요. 잰다 이런 뜻이잖아요. 기준을 넘어선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beyond. 그게 여기서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와 차원이 다르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차원이 다르지 않으면. 그럼 무슨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
그걸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 그런데 우리는 뭘 가지고 자꾸 지적질해요? 성경 일주일간 읽었어, 안 읽었어? 이런 거 가지고 따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저만으로 충분해요. 설교자로서 지적하는? 안 그렇습니까? 저만으로 충분해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그 자리에 있으니까 이렇게 써가지고 여러분들 읽었니 안 읽었니 막 얘기하는 거죠. 이거 했니 안 했니. 저만으로 충분해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갖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기준이 다른 자들인데 beyond measure, 차원이 다른 의의를 갖고 있는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 의의를 갖고 있는데 십자가를 지신, 그래서 아무 구별 없이 차별 없이, 아니 그러면 안 될 자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의의를 가지고 있는 자들인데, 그러니까 이들보다 훨씬 더 나은 의의를 갖고 있잖아요. 천국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천국에 있는 자들이 뭘 그 손톱 색깔이 뭐니 이걸 가지고 따지고 있어요. 네 훈장 괜찮은데 나도 그거 한번 해볼까? 이걸 가지고 왜 하고 있냐고요. 어리석은 것이죠. 어떻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의 가지고 따지고 있냔 말이에요. 세상과 하늘, 이게 비교할 대상이에요? 행위와 은혜, 이게 비교할 대상이냐고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뭘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세상, 행위,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같이 살고 있으니 얼마나 이게 답답한 노릇입니까? 하늘의 것 가지고 있고 은혜를 가지고 있고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이런 차원이 다른 의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닌 주어진 의, 그걸 가지고 있다라고 그냥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그 의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가지고 살려고 그러냔 말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산상수? 1차적으로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예수님이 부르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깨뜨려야 되니까. 그리고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거 다 그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잖아요. 그거 깨뜨리려고. 그거 아니다, 너희들. 그거 갖고 살면 땡이다. 천국 백성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 가치 없는 것 다 버리고 천국 백성으로 가지는 기준인 십자가와 은혜와 하나님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기준과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 기준이 없으면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제 바리새인의 의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업적과 자랑이 아닌, 남을 비교하는 수준이 아닌 은혜로 사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자로서 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사십니까? 싸우십시오. 그것이 바리새인의 의, 서기관의 의인지 아닌지 그것과 싸우십시오. 여러분들 그것과 싸우셔야 돼요. 세상적인 것, 율법적인 것, 나를 기준으로 만드는 것들, 이것과 싸우시고 십자가로, 은혜로 나의 삶의 기준을 삼으십시오.